아멘.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라 그랬지요. 말세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돼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전 기간을, 역사적 전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전 기간을 말세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를 이중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며 사는 순간부터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져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때까지를 또 말세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살고 있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태어난 인간들, 그들은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예,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세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 자체가 말세인 거예요. 호흡을 가지고 살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이 역사적 기간도 말세이지만 그 역사적 기간 안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는 모든 인생들은 다 말세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요,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주님을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호흡을 입고 사는 이 육신의 삶 동안 자기 입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이거 고백 못하면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이 역사 기간 안에 사는 인생치고,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인생치고,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자기 입술로 주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 이제 구원을 얻잖아요. 그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성경에 표현이 돼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성취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금방 내가 홀딱 천국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요.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혹은 천국이 임했고 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지만 이때부터 금방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광야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이미와 아직 상태를 설명하면서 그 이미와 아직 상태에 있는 이 때를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아직 요 기간이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사실 적당한 표현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들어가는데, 여기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걸 말세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요 말세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믿음을 버리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기도하지 않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게 살게 하려고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 말세의 기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공격하는 그 실체가 뭔지를 폭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깨트리려고 어떤 무기들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어떻게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지, 우리의 무기는 뭔지 또 소개해 주고 있고,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치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읽고 이해하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계시록이 진짜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재미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이 2장과 3장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탁 특정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딱 7교회만 선택했다고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나 딱 7만 선택한 것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쓸 때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항상 성경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썼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 7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수, 혹은 충만한 수, 혹은 전부,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7을 가지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딱 7개 교회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 말세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탄생한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바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개 교회들이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 그 7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7개 교회들에 있는 그 특징들을 벗어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어느 교회든지 이 7개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다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 교회든지 종교개혁 시대 교회든지 6.25 때 교회든지 오늘 지금 이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유럽 교회든지 요 7개 교회의 특징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이 완전수를 가지고 모든 교회, 어떤 교회든지 다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 7개 교회를 지금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 3장은 이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거의 기계적으로 아주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 구조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문학 책으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2장과 3장에 있는 것도 역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그 7개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어저께 첫 번째로 설명드렸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2장 3장에 보면은요, 어떤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에베소 교회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래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19절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 행위를 안다.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요. 이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 이 단어는 이제 후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배움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이 기노스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말은 경험이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특한 단어, 오이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피값으로 그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교회의 사정을 아십니다. 잘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고 왜 잘했는지 왜 잘못했는지도 아십니다. 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누가 울면 그가 왜 우는지 누가 웃으면 무엇 때문에 웃는지 누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누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무엇 때문에 그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얼마나 좋아요. 모르셔봐요. 모르시면 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막 그냥 달라고 떼쓰고 이제 뭐 그러겠죠. 주님 왜 나를 이 구덩이에 쳐놓고 왜 이러십니까? 요즘에 제가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나를 광야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찬양이 너무 이렇게 막 은혜가 되는데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몰라서 이러십니까? 이러는 의미 같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노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알지 못하면 주님 나를 왜 여기다 이렇게 내 동맹이 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의 생각도 하시고 나의 길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감추고 덮고 숨기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고난 중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까, 나의 고통의 길, 시련의 길, 환난의 삶을 주님이 아시니까 이 길을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이 욥의 고백,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슬픔을 당하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 있어도 주님이 아시기에 능히 그 고난의 터널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는 교회 안에는 자칭족이 있어요. 자칭. 7교회 전부 다 자칭이라는, 그 자칭 유대인, 자칭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 저 교회 안에는 자칭족이 있구나, 요걸 알려주셨어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간접적으로 표현돼가지고 이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모두 다 자칭 사도라,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선지자라, 자칭 스스로 살았다 하고, 자칭 크고 부유하다 하고, 자칭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요, 자칭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옳다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옳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바르다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참 목자요, 참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자칭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칭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스스로 잘했고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봐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자칭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세상 복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하실 날이 곧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칭찬하세요. 이 말세,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참아내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단 말이죠. 칭찬이 얼마나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참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주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말세를 어떻게 견디든 믿음으로 이 말세를 견뎌내는 그 모든 삶의 주님은 기꺼이 칭찬해 주십니다. 이 말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헌신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아깝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칭찬이 가득해야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매일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칭찬,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와 사랑과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런 칭찬이 있는 교회, 그게 말세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도. 무서운 책망들이 소개되지요.
예수님은요 자기 교회부터 책망하세요. 정확하게 악을 찾아내시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악의 더러운 것들을 아주 적발해내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잘못을 주님은 대충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엄하게 책하고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잠언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잠언서 29장 1절은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곧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는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책망에서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너무나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교회에 오면 교인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복 받으라고만 얘기해 준대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지. 교회 와서 복 받으라는 소리로 위로받아야지.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 소리라.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 한편 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고 정말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좀 이렇게 위로받고 좀 그래야 한다는 말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복음의 말씀에 합당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기를 원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버무려져 살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덥석 물고 그것을 그렇게 붙들고 살다가 교회로 왔으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못됐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게 막 저기 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책망을 주신다. 책망할 때 아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망에서 돌이키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마지막 표현이 나오죠. 교회 안에는요 이기는 자도 있고요 지는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는 자에게는 징계와 형벌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라면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상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의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말세의 그 모든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옛날 우리나라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밥상을 같이 못 앉았잖아요. 여자들은 비천하고 남자들은 존귀하다고 하는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남존, 여비 기가 막히잖아요. 한 가정에 여자들은 저기 조그만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남자들은 큰 상에서 이렇게 먹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겨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구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들을 귀는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이런저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그렇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